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 가정의 달,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로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다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손 천대까지 축복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계속 성취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가정 주일로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또한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이 다 계십니다. 저도 아버님은 소천하셨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올해 90이에요. 지금 계시는데 조금 몸이 이렇게 노쇠하셔서 약해지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자녀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또한 계셨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를 말하고 자녀를 말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증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분명히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실 때, 자, 이렇게 옳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옳은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에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본을 보이신 것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본을 잘 알고 우리도 그것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가정제도와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타락할 때 그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어요. 목숨을 제한하시고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쉽게 금방 세월이 날아가듯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커서 벌써 어른이 돼가고 결혼할 연령이 돼가고 취직을 하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면서 죽는다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목숨이 다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요. 또한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물론 나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죽지 마시고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오래 사시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이 아담이 남자로 만드셨는데 외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와 살을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로서 이제 남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적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래서 가정제도의 첫 출발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고 자녀는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흩어지지 않고 자녀는 결혼해서 또 출가하잖아요. 가정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은 출가해서 또 각자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마주쳤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존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지만 사랑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해 주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잘 모를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진 1,000만 원을 갚아주면 그 빚쟁이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 죽는다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그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떠한 죄에서든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처럼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이네. 오늘 남편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죄가 있다면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자는 다시 말하면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 아내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남자들이 사랑해주고 또 책임을 져주면 그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교 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이런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겠죠. 이렇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하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믿음과 관심 안에서 책임 있는 그런 사랑이 여물어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의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우리 부부들이 그러한 사랑과 행복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향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빈혈 증상이 오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막 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 집사람이 바로 갔지요. 저 고향은 이제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아주 그 북쪽이 가까워요. 갔지요. 근데 그 빈혈 증상이 와서 이렇게 약간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가면 어떻게 하면 장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니까요, 어머님 누워 계시는데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장남인데 우리 어머님 거기서 일어나요. 아들이 왔다고. 닌게를 6개인가 7개인가 꽂고 있는데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누워 계시라고 일어나서요 앉아요. 다 죽어가는 분. 그래서 내가 간절히 우리 어머님께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책임지고 양육하지요. 그렇죠?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게 정말 부모님은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도 자녀를 여러분들이 낳아보신 분들은 이 자식을 낳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떤 부모님들은 거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자녀를 키우고 또한 뒷바라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학교를 다 가르치고 공부하고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자기 앞가름하고 됐다,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구나.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더라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들고 고통을 당하며 낳게 되고, 또한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모질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직설적이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덤벼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자식에게 모두 품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래도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은요, 결혼할 때까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는 오직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 되기를 온 생을 쏟아서 다 퍼붓습니다. 그냥 자식만 잘 되면 그게 소원이야. 그 자식이 나중에 출가하고 또 자신이 살다가 사라지고 자식도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희생합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 어떤 것을 다 해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요. 부모님께 이런 받은 은혜를 자식들이 정말 진정으로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해줄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해줄 것만. 목숨을 투자해서 낳아서 키운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대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그런 희생을 통하여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부모를 모르는 자식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모님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모르는 것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살게 내버려둬요. 그런데 목숨이 끝난다면 그 죄값으로 저 불타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죽는 그 제도가 사실이고, 우리는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이것도 우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믿음으로 동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가 하면, 원래 그 사탄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용드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수용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용들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땅에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불효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탄의 처지와 같이 되고 마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불효자의 부모는 낙이 없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의 자식은 부모의 한마는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불효자는 그 부모에게 재앙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불효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은 그 부모는 낙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불효자들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들어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었구나.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다 돌아가셨다면,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또 자녀들을 잘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이같이 재앙을 받고 한평생 낙을 잃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은 전혀 그런 원함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이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오늘 에베소서 본문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계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효도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아브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람이 어느 날 이삭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이 자기가 번제 제물로 지금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구약의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서원한 그 서원을 갚는 일에 자신을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부모 앞에 압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에서 또한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다 있어요. 잘 하고 싶었는데 잘 하지 못했어요.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에서도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에게는 영화요 면류관이니
자기 자신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기업을 얻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의 영광과 이런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아끼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육신을 입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하시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자기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려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의 심정을 통하는 자녀라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애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뜻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가 되면서도 이것이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위대한 영광의 복을 받는 순종의 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가정,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또 있는 초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최상으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정말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기업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